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리는 설레임과 기쁨으로 은혜의 절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대림절이 무슨 절기이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가 유라시아 대륙을 칼과 창으로 정복해 나갈 때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부르게 했는데요, 그 신으로 부르는 이름이 퀴리오스, 주인, 주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은 그 황제가 각 지역을 순찰하면서 자기 지역에도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그의 오심, His Advent라고 부르면서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님으로 부르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약속하신 것처럼 빨리 다시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 전부터의 기다림의 시간을 황제를 기다리는 그의 오심, His Advent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로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요,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작가의 이름은 잘 몰라도요, 이 호손이 지은 주홍글씨라는 소설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는 아무래도 이 청교도 신앙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훈적인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그런 주홍글씨와 같은 소설도 남겼고요, 그 중에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도 있습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어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어니스트가 사는 고향 마을 앞산에는요, 인자한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땅에 소망과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사람이 어서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란 어니스트는 한편으로는 나도 큰 바위 얼굴 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기대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가 장성해 나가면서 그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고향에 들어오자 모두가 다 환영하며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 돈만 아는 수전노였습니다. 한 번은 또 위대한 장군이 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는 권력만 누리는 폭군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유명한 정치가가 왔는데요, 그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협잡꾼이었습니다.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그를 큰 바위 얼굴처럼 환호하고 맞아들였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아님을 알고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죠. 이거 또 기다려야 되는가? 언제 오는가? 라는 사람들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니스트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요, 교회의 설교자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황혼역 들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참 전하고 있었는데요,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유명한 시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다!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어디 나타났는데?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시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애타고 그렇게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을 닮았지요?
마을 사람들이요, 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다시 보니까 정말로 어니스트의 얼굴이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큰 바위 얼굴을 꼭 닮았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어니스트 본인은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일 것이라고, 그런 사람이 또 올 거라고 말하면서요, 차분하게 그 설교의 단에서 말을 마치고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니스트가요, 큰 바위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니스트는 인자한 얼굴의 성인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기에 날마다 틈나는 대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를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죠. 그렇게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며 살아감으로 점점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진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기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황지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몰라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시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옥구슬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아마 시인이 이 시를 쓸 때는 어느 찻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문이 곧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들어오는가 하고 쳐다봤더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문이 열려서 그 사람인가 했더니 또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러는 동안 이 시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인 것 같은데, 기다리는 동안 나는 사실 그 사람에게 가고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렇게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는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을 향해서 먼저 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요,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어찌 보면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능동적인 기다림을 합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이란 게 무엇일까요? 기다리다 보면 올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보고 싶은 그 사람, 아름다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죠. 어떤 모습으로 올까? 무슨 옷을 입고 올까? 머리 모양은 어떨까? 오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지? 무엇을 먹지? 온통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겠죠. 대림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대림절의 절기도 저는 능동적인 기다림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간절히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그 사람이 올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동적인 기다림, 그것이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림을 통해서 어니스트가 매일 큰 바위 얼굴을 보며 닮아갔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기다림으로 평생을 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성령이 충만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에게 평안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그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기다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매일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시므온이 성전에 와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위해 성전에 들어옵니다. 이때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큰 감동을 주셔서 저 아이가 그리스도다, 저 아이가 메시아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께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빛의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가 죽던 해에 미완성작으로 남겨놓았던 시므온의 노래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그림을 들여다보면 시므온은요,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늙고 허약한 이 시므온의 얼굴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참아왔던 그 인내와 시련의 흔적이 역력히 배어납니다. 지그시 감은 눈, 흰 머리, 이마에 새겨진 세월의 주름살 등에서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지요. 시므온은요, 그 아이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아기를 덥석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조용히 죽겠습니다. 이제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일생토록 그렇게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자기가 죽기 전에 꼭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 소원을 이루었으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므온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시므온은 경건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도덕적인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여겨주시는 삶, 하나님이 잘했다 여겨주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아는 도덕적인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의롭다라는 말이 강조되었던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의롭게 살기 어려운 때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런 제국주의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로마 권력에 아부해야만 했고요,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권력에 아부하며 죄를 짓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요, 급진 세력들이 무장봉기를 해서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법질서가 무시되던 그 시대에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야훼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웠겠죠. 성경은요, 또한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지위와 향락을 누리고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 여겨서 부정이나 불법이나 부패 등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가 병들고 썩었을지라도 시므온과 같은 의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의인 10명을 찾으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면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므온은요,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그 시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최고의 준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해 보면 세밀하고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 행동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경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의롭고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는 것이 주님을 만날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의 신자가 아니라요, 세상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거룩한 신자로, 직장에서도 거룩한 신자로, 길거리에서도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였죠. 국권을 잃어버린 나라의 국민이 지배자들에 의해 겪는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분오열되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당한 상처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의 뿌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다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희망 없음이 가져다주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고통받는 이 현실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정답을 주시는 위로를 믿었고요, 기도하고 있었으며 희망 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믿음을 포기하는 이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의 기다림은 흐릿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간절했고 더욱더 확고했습니다. 위로의 날을 확신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학살을 당했는데요, 여러 해 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겨우 풀려난 중국인 신자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힐 때 그의 아들의 나이가 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석방되었을 때 말하기를 숱한 회유와 겁박을 받아서 무너져 내릴 뻔했는데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감옥 앞에 나와서 연을 날리던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감옥의 창문으로 보이는 아들이 띄운 연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감옥만 나가면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였고 너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하였으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빛나던 태양이 저 서산으로 넘어가서 어둠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내일에는 또 분명히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고 깊은 골짜기가 내 앞에 있고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망망한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25절에서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였고요, 26절에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하였으며,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시므온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과 31절 사이에서 보시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도한 시므온의 기도문이 있는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그의 기도문은요, 그가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 탄생을 보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말씀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므온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령은 또 한편에서 예수님의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27절에서는 이 상황을요, 마침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이 만남이 절대로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이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모세가요,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겨서 둥둥 떠내려갈 때 그 아기의 인생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것을 보고 건져내죠. 모세의 이 갈대 상자 구원의 사건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에게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마침내 성령의 지시대로 시므온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심령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시므온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도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므온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고 의롭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냥 자신의 기대와 막연한 바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약속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평안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메시아로 만난 아기 예수님을 소중히 안고 기쁨에 넘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정말이야? 이런 의심을 심어주면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작은 의심은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생각보다 조금 늦어져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쁘게 약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은요, 평생의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감격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시편 40편 1절에서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습니다. 시므온처럼 긴 기다림을 마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춤추며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담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